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송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이 강조하듯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에베소서 3장 7절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사도의 직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 이방인의 사도 일꾼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은혜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그가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이 이방의 사도의 직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애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울처럼 내게 주신 그 직무를 은혜로 고백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7절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바로 우리가 사도로서 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자에게 이방의 사도의 직책을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즉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과거 모든 사람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주시는 9절에서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 두 가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와 그리고 구원자. 대부분 당시 바울이 활동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주와 구원자를 분리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바울은 오늘 창조주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천상의 존재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번역이 된 것은 다른 말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확신을 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13절에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성도들을 위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3장 7절로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7절로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를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바울, 그 쓰임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